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고, 제목은 생명의 값을 치른 속전의 마당입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구속사라는 그 무대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다윗 언약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눠왔지만, 다윗의 반복되는 그 광야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의 지점이었듯이 오늘날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먹고요, 실제 삶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시는 치열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고난, 그리고 다윗의 쫓김, 외로움, 다윗의 도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거기 안에 담아 놓으셨고요.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성도들을 향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사랑의 언어임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하는요, 이 딱 무대 위에 이렇게 등장인물의 핀 조명을 이렇게 집중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면에 깊이 흐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메시지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라는 인물 또한 그 인물 자체에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대표하고요, 다윗은 동시에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격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집어 넣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허용이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냥 분출되게 허용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이 죄가 시작됨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요, 교만의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옴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오물이 쌓여서 부글부글 기포가 일어나서 팽창하는데, 그것을 빼내시기 위해서 그 뚜껑이 열리도록 허용하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허용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인구조사일까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몇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단순히 다윗 한 명의 개인적인 교만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 본문의 렌즈를 고정해 버리면요. 그 이면의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요. 자, 노랗게 제가 색칠한 부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나님이 설정하신 무대라는 의미잖아요. 자, 왜 다윗을 격통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인구조사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용사들을 위해 거대하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라 이렇게 한다거나, 그 시대의 왕들이 흔히 그랬듯이 자신의 업적과 막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막 깨알같이 막 담은 뭐 기념비를 갖다가 광개토 대왕비처럼 이렇게 확 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적들로부터 이렇게 건져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 이런 과시하는 방법으로 그 온 백성에게요. 다윗왕 만세라고 써진 떡을, 왜 우리 기념일 때 떡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왕 만세 이런 글귀가 써진 떡을 나눠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죄성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드리셔서 내 인생 말년에 이 승리를 자축할 후궁 선발을 명해가지고 이 나라 아리따운 처녀들아 다 치장하고 왕인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구조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그 목적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포천을 주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인구를 조사할 때에 자기 생명의 값인 속전을 드려라. 그래야만 자, 질병, 전염병이 없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인 인구조사와 그로 인한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의 결과가 지금 한 구절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쵸? 자,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인구를 조사할 때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지금 속전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속전. 자, 쉬운 말로는 속죄. 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속전. 죄를 보상하는 돈. 죄의 값을 치르는 돈. 그리고 빚진 것이나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갚는 재물이나 노력. 이런 것을 우리가 속전이라고 합니다. 자, 속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덮다. 덮으니까 그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보상하다, 화해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이에요. 코페르라는 뜻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기억났어요? 창세기 6장 14절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여러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역청이 바로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의 물로 방수 역할, 즉 방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다,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다. 그렇죠? 자, 아가서 근데 1장 14절에 고베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베라를 코페르라고 해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때 고베라도 고페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베라는요. 향이 좋고요. 꽃잎은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찢잖아요. 이렇게 찌으면은 빨간 염료가 나와요. 알겠어요? 고베라가 찌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빨간 염료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인들의 화장품이나 손톱에 물을 들이는 용도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얀 봉숭아꽃이 있죠? 있잖아요. 네, 저는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무식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화단에가 그 꽃이 있더라고요. 하얀색이. 그러니까 하얀 봉숭아 꽃이 우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빻으면, 봉숭아물 들려고 빻으면 거기에서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 선홍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손톱에 물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때요? 뭐 눈이 올 때까지 뭐 이 봉숭아물이 안 주어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나 어쩐다나. 저도 어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손도 안 씻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 옆에 짝꿍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겉으로는 흰색 꽃이지만 찌으면 빨간 물이 나오는, 즉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붉은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베라가. 근데 이것이 바로 코페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어요. 근데 헐라라고 할 때 이 헐라라는 단어가 루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헐라라는 단어, 이 루오는 무슨 뜻이냐면 쇠사슬을 풀다, 녹이다, 묶인 것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헐다라는 누오라는 그 단어에서 노예를 사는 돈이라는 뜻의 루트론, 그리고 구속, 이것을 의미하는 누트로시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른 속죄, 속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의 언어로는, 이 땅에 인간이 쓰는 언어로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우리가 보통 독생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거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화를 탕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탕자들을 위해서 탕부 하나님을 친히 자처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됐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13절 보세요.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이 예수님이 역시 이 부분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다가 토해임을 당한 요나서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토해내어진 부활을 예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은, 보여줄 표적은 말이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물고기, 저기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것을 가져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반 세겔씩 지불하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친히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값을 지불하신 속전세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예수님이 친히 지금 증거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 설명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연결되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속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놓으신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기에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계수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속전이 없는 지금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핏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구속이 없으면 너희들 모든 누구든 연병으로 다 죽을 죄인들이다. 바로 이 복음을 사무엘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에 다시 무대에 연출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요, 이제 갓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7년 기근에 빠질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들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의 전염병을 겪을래. 여러분 어느 거 겪겠습니까? 다 겪기 싫어요? 아주 솔직한 마음이네요. 그래요. 자, 갓 선지자일 때 갓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복된 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징계의 조치는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복이 무엇인지 지금 드러내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선택한 거는 3일 전염병 온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휩쓰는 전염병으로 아까 7만 명이 희생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심판 속에 긍휼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이 그 소유된 백성을 돌보시고 끝까지 살려내시는 분이잖아요. 자,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진노의 전염병에 손을 거두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지금 딱 멈춰 선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또한 갓 선지자를 보내 이 전염병을 그치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방법도 뭐냐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왜 다른 마당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를 콕 이렇게 찍어서 지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라우나는요 여부스식 이름이고요. 이 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근데 역대상 21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르난은 아라우나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역대상 21장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 하나에도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써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부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짓밟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라우나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아까 어때요? 히브리식 이름 오르나는 무슨 뜻이냐면 희생의 피란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조합해 볼게요. 왕이 짓밟혀서 그 희생의 피로 지금 재앙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이 바로 정확하게 그곳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이곳에서 자, 솔로몬의 성전이 또 지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선 바로 이곳이요 정확하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짓밟힌 골고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라우나, 즉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신약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짓밟힌 골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번제단, 곧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주신 그 희생의 핏값인 속전만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그리고 영원한 죄의 연병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액을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을 마치는 마지막 장에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숨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된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간구를 깨닫게 하시는 어둠과 흑암과 공허의 한복판에서 빛의 후사를 구하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이 처음에 시작되죠. 그쵸 여러분? 그때 시대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그리고 근데 한나가 어때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한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시대 흑암 가운데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끊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시작한 사무엘상이 다윗이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산 타작마당에서요,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지금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그 탄원의 기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신 기도인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죽게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참 왕인 예수님의 예표를 다윗이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탄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의 수혜자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임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가슴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목적과 이유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것이 있어야 기쁘다고 하는 우리를 또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당을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셔서 하나님 불러 모으셔서 매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다시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요, 인간의 모든 죄의 전염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골고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성전세를 지불하지도 않는 그 새 언약의 은혜인 성전세를 지불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예 그냥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죄의 값을 지불한 생명의 값, 속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가 죽을 생명인데요, 내가 죽을 생명인데 나의 어떤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라고 그래요? 교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샀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사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무나 그렇게 교회로 삽니까?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시는 우리가 교회가 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요. 아라우나가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된다고,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고 은 50세겔을 주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 거저 받은 것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는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고 갈아 넣으셔서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요, 자기 백성의 생명의 속전인 그 속죄의 값인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전이 빠지면, 아까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즉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짐으로 죄의 전염병이 그치고 사함을 받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성도인 교회의 참 신앙의 길은요, 결국은 십자가의 도, 예수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길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누르는 그 통치의 손이 떠나면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죄가 어느 누구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어느 누구든 부글부글 우리 안에서 차 올라오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관계적 기도인 살아있는 호흡을 늘 품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마 주님 오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옛자와 새사람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친히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의 공동체가 뭐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거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강령이 있어야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속전되신 예수님을 제쳐놓고요, 인간의 온갖 인구조사가 우상의 기둥처럼 교회 안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인구조사 후에 보고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보세요.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몇몇 명이라고 그래요. 8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인구조사라고 하고 왔는데 어때요? 그 인구조사의 기준이 칼을 쓰냐 못 쓰냐예요. 칼이 기준입니다. 전적인 타락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세워놓는 기준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인간이 세운 기준이요,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생명이 전부이다는 그 강령을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예배가 가능하고 효과적이고 능률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자가 몇 명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악기의 막 종류들이 몇 명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찬양에 불을 붙이려면 탁월한 찬양 인도자 누구가 이렇게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임재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의 영향력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헌금한 액수가 마치 교회를 지키는 칼을 가진 용사처럼 계수하는 죄악. 이번 주 몇 명이 예배 왔나? 여러분 머릿수를 계수하죠. 근데 계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자, 출석 인원의 계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수의 목적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에 마음을 들고 돌보는 본질을 떠나서 계수의 목적이요, 단순히 예배 참석, 머릿수, 재정 계산이면 여러분 목적이 일탈된 변질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그 한 영혼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연약함, 그리고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요, 정말 카운터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기능적 계모임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파르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새싹을 틔우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었을 때도요, 여러분이 이 본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 목사가 이 본질을 잊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에 우리 내면의 인구조사의 교만한 습성이 또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강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강령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강령의 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이렇게 잘 박힌 못이에요. 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못 위에다가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옷도 걸고 모자도 걸고 가방도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박혀진 못이 헐거워져서 그 못이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 강령이 주인이 되어야지, 인간이 개수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내면의 인구조사의 교만한 습성들이 그럼 무엇이 또 있을까요?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준의 카운터, 그리고 내 생각의 카운터, 내 감정의 카운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마음을 사단에게 다 도둑 맞아버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조사를 한다거나 말 조사만 하고 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보다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을 개수하느라 머릿속이 혼란하고 요란스러워요.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카운트할수록 말씀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을 카운트할수록 오늘의 감사가 밀려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의 단점을 감사의 눈으로 감시의 눈으로, 그러니까 지체들의 어떤 단점을 감시의 눈으로 조사하면서 카운트할수록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시는 장점, 그거 하나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에 바람을 일으키는 키를 들고 정하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키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도를 달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타작마당인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죄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온갖 인구조사의 만행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지 누구누구의 기준이 주인되거나 누구누구의 어떠한 힘 있는 칼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3가지 재앙 중에 사람의 손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징계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회초리로 때려주세요.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빠지려는 맡김의 몸부림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배우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아까 바로 강령이에요. 강령의 뜻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벽에 단단히 잘 박아놓은 못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실에 앞에 거기가 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은 못 받고 우리가 이제 강력 붙이는 거 있잖아요. 무타공으로 붙이는 거예요. 액자를 3개를 갖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우당탕탕 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액자가 그러니까 타일이니까 계속 이게 장마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제습을 해놔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기가 그 사이에 공극에 들어가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붙여놨어요. 근데 좀 이따가 또 떨어진 거예요. 다시 붙여놨어요. 근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밑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박혀있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강령이 떨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그 강령이 없이 인간의 온갖 것들 그 위에다 걸어둬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잘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리고 바로 그 못에다가 모든 것이 걸려 있어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못이 빠져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1장 1절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죠. 뭐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러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게 숲의 두 언덕, 두 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요, 하나님이 두 고지의 두 못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한나와 브릿나를 시작으로 하여서 서로 대치되는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연극무대에 나타나죠. 자 사무엘상 전체는요, 육신의 옛자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받는 세 사람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적용하면요. 그러니까 브릿나와 한나, 엘리와 사무엘, 사울왕과 다윗왕, 아이도벨과 후세,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죠.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러분 교회의 강령은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강령은요, 바알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때마다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18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회의 강령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결국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교회의 강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공짜로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 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코페루, 덮다, 화해하다, 빚을 갚다, 바로 이 속전이 되신 만왕의 왕이 짓밟힌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에서 친히 생명의 속전 값을 여러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지만 이 은혜가요, 내 삶과 상관없는 골동품 취급할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값을 나를 위해서 치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속했지, 그러면 내가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나는 예수 피로 천국 가잖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요, 구름 위를 떠도는 지식적이고 개념적이고 사상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한다면요, 어떻게든 믿는 자를 삼키고자 하는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인 그리스도의 속전을요, 골동품 헐값 취급하는 방종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음이요, 예수 믿고 천국 땡, 이게 전부이면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자신을 실제 삶으로 드러내셨겠습니까? 지금도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내조하시는 보혜사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교회로 우리를 왜 이 땅에 그러면 잠시 두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말씀을 먹는 훈련을 받았듯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아들 신부로 참 만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먹고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잠시의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이 시간은요, 성도인 교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 단장하는 여러분 신부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요, 예수 피로 이미 빨아진 옷을 입은 자들이나요,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그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말씀이 실제 나의 삶, 나의 가치,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상관 있는 능력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다윗의 말년을요, 결국 죄인임을 드러내심은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덮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마치시면서 마침표로 꼭 이렇게 찍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짓밟히신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불칠병이 고침받고 씻음 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높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로 사시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인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